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두어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걸려 있는 폭발하는 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샹들리에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폭발하는 별들 같습니까? 저게 조금 화면이 조금 작아서 그러는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사실은 무대가 훨씬 더 크게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중앙에 샹들리에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로비까지 하면 20개 정도의 샹들리에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던 미국에 감사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기증한 거래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독일어잖아요. 이게 슈바롭스키라는 사람이 제작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대뿐만 아니라 로비에까지 걸려있는 이 샹들리에를 보면서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샹들리에가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무대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샹들리에가 유명한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샹들리에가 처음 구상되었을 때하고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작가가 처음으로 이 스케치를 완성하게 되었을 때 이 작가는 실수를 해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에다가 페인트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록펠러가 그 당시에는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이전을 할 때 록펠러 재단에서 모든 재원을 제공했었다 그럽니다. 이 록펠러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 모습에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모양대로 샹들리에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원래 계획하고는 다르지만 결과가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부터 도망을 치던 순간이었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악의 대명사처럼 간주되었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지요. 하지만 요나는 이 심판을 선포하기가 싫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한마디 경고도 못 듣고 삽시간에 멸망해 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 니느웨를 등지고 서쪽 끝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지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욥바에서 사실은 육로를 통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는 반대쪽, 지중해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지요. 물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큰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던 그 뱃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해요. 그리고 3일 후에는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이 요나에게 주어졌던 것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나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었지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의 크기였던 니느웨 성을 요나는 딱 하루만 다닙니다.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예언 때문에 니느웨 왕을 위시한 백성들과 짐승들이 모두가 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요나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진심 어린 이 회개를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결정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불과 같이 화가 나 버렸던 것이지요. 요나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요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이 4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특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막강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설령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도 포로들인 자신들을 풀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 염려, 두려움 모두가 다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때때로 이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거나 고민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수준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길들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들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고 풀어주실 것인지는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있다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부르고 겸손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나를 고양시켜 가고자 하는 신앙의 모험인 것이지요.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길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풀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의 미래는 어떠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미래는 더 잘 풀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지요. 사실은 저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겁니다. 때때로 내 생각에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열려야만 하는데 닫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도 나의 계획보다도 더 높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들 모두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모 같은 생각을 하면 세모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모 같은 생각을 하면 네모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농부들이 있었어요.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그리고는 가을이 되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이지요. 농부들은 신이 났습니다.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탈곡기에다가 탈곡을 해서 보니까 그 속에 알곡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농부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대로 날씨를 제공해 주었단다. 이 대답을 들었던 농부들, 그때서야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알곡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요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 겁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에게는 원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할까요?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기 시작하자 마치 기다리기라고도 했던 것처럼 심판을 유예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고했던 심판이 취소되니까 요나는 거짓 예언자라는 오병도 뒤집어 쓸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요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서운함을,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 말하는 겁니다. 요나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요나에게 조용하게 말을 걸어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 걸어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어떠한 응답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물음을 무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성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요나 4장 5절의 말씀이지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언의 데모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을 예비하시지요. 그리고는 이 박능쿨을 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누가 예비한 건지도 몰랐던 요나, 오직 이 그늘 때문에만 기뻐해요. 요나는 니느웨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에는 도리어 그 마음속에 큰 악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한 그루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큰 기쁨을 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뒤이어 예기치 않았던 벌레가 찾아왔습니다. 태양의 열기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동풍도 불어옵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우울해졌고 그리고는 죽기를 소원했지요. 요나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초막과 박능쿨로 이루어졌던 이중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풍과 태양이라고 하는 이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탄식을 했지요.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음을 던집니다.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생각해 보면 박능쿨도 벌레도 태양과 동풍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이지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했던
학습 자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던 것이지요.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또다시 분노에 휩싸여 버리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누가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4장 3절에 나타났었던 요나의 분노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9절 하반절에 나타난 분노는 자기 인생에 남아있던 작은 위로가 사라져버리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던 이 요나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하시지요. 요나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후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눈물을 흘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수고하지도 않았고 땀을 흘리지도 않았던 박는 쿨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물며 자신의 피조물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에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나요. 물음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셨던 물음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던지고 있는 물음이시지요. 내가 원수이자 적으로 간주하며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악행을 모르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셨던 겁니다.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요나처럼 우리들 역시 악한 이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지만 혹시 우리도,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니느웨 사람처럼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지도 이 사순절에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들은 아니었는지도 돌아보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때때로 나와 너 사이, 때때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대립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상대방은 늘 악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생명들이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것은 때때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구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분 지을 줄 알아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순절이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는 날들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들 속에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은혜의 길, 믿음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